안녕하십니까. 우리 근 1년여 만에 계시록 원문 강독을 오늘 이게 41강째입니다. 41강째인데 원래는 4장 1절을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했으니까 전체를 한번 또 간단히 좀 살펴보고 계속 우리가 4장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이왕 썼으니까 4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메타 타우타 에이돈 카이 이두 뒤라 에네 오그 메네 엔토 우라노 카이헤 포네헤 프로테 헨 에쿠사 호스 살핑고스 랄루세스 메테무 레구사 아나바 호데 카이 데익소 소이 하데이 게네스타이 메타 타우타. 읽기를 철두철미 늘 하시면서 이 시청을 하시면 훨씬 올바로 풍부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견주면서 우리 사명감이 생기고 똑바로 바른 원문관을 형성하고 번역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들 중에 개역을 놓고 철저하게 따져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계시관 성경관이 올바로 굳혀지고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사로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 후에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4장 1절인데 이것들 후에 그랬으니 우리가 알지만 2장 3장에 있는 거 보통 7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에페소스 에클레시아부터 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말입니다. 내가 봤다. 그렇죠? 이것들 뒤에 내가 봤는데 자, 또 이두 보라 뒤라 문짝이 뭐 대문이들 아무튼 열려져 와 있는 거예요. 언제 열렸는지 모르지만 열린 것이 시간이 지난 지금 봤으니까 요 사실이 현재 완료 분사란 말이에요. 열려져 와 있는 대문을 봤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죠? 그 하늘 안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카이 소리인데 프로테 맨 먼저 나오는 소리가 자, 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설명하잖아요. 그걸 즉 먼저 나온 소리를 내가 들었다. 지난날 들은 사실을 마치 어떤 거냐면 살빙고스 나팔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테무 나랑 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아나바 너 올라오니라 일루 그리고 데익소 너 내가 쫙 펼쳐 보이겠다 나타내 보이겠다 너에게 그것들이 데이 해야만 한다 게네스타이 이루어지는 것 되는 거를 이것들 뒤에 그리고 저기 메타타우타가 앞뒤에 있는 게 아주 요거 원문을 보셔야 돼요. 원문 안 보면 되지가 않아요. 원문을 보더라도 똑바른 원문관을 지녀야 돼요. 원문관에 아주 원수들이 쏙싹거려 나가지고 늪해요. 차라리 원문을 하되 똑바로 아니 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단 말이에요. 메타타우타. 이것들 뒤에 앞뒤로 딱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2장 보통 통상 3장에서 이제 7교회지만 7교회에 대한 얘기 벌써 1장 4절부터 언급이 돼요. 1절과 2절을 놓고 또 3절에 이렇게 해서 요거 딱 띈 다음에 1장 4절에 이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장 3장까지 딱 놓고 그 뒤에 이제 4장 그 다음 5장 이렇게 되는데 4장에서는 어떤 게 핵심이에요? 일단 여기 딱 서론을 한 다음에 4장 2절에 여기 트로노스 임금님이 앉는 자리 왕좌 보호자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또 절이나 이방교 냄새가 나지만 아무튼 어찌됐건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들어서서 이미 4장 1절에 우리가 여기 살핑고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살핑고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로 쓰이는데 5장을 한번 보면은 이미 5장 1절에 7개의 스프라기스 도장이 내리 도장 찍혀져 와 있는 상태 현재 완료. 예,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막 겹치기로 나가면서 큰 중심 진리 그 사이사이에 뭔가 어떤 그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넣는 이런 방식으로 22장까지 그 분량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다시 이걸 누가 장절을 새로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중히 해야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원문은 물론 알되 자유주의 엉터리 원문들을 뛰어넘어서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건 성경 해석의 원리라든가 교의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구약 문자부터 해서 신약까지 이런 것을 아는 그런 현존 알파벳 중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알파벳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런 결의 몫이에요. 그건 배달결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달결의도 사실 한글이라고 하는 그 궤 문서에 다 노리개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것 세종 때 거부터 말고 그 전부터 있는 그 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 문명을 문서처를 잘 연마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연마시켜 주시는 그런 걸 가지고 지난날 서구신학을 다 타파해서 뛰어넘고 계시록의 장절을 우리 이제 약속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또한 핵심을 연결시키면서 본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걸 최소한도 간단하게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장도절도 필요 없지만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할 때 그래서 여기 지금 4장 1절에 있던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2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페소스 교회부터 시작하는데요. 앞에 이미 그렇죠? 앞에 보니까 7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속한 부리멀들이다. 뭐 천사든 사전 이게 7개 별들이 해서 여기 별이랑 촛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7 교회란 단어가 벌써 나오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나오는지. 자 3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친다면 4절부터 요한네스가 이 기록자가 나오잖아요. 7 교회들에게 그렇죠. 요한네스가 이오안네스가 7 교회들에게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아시아 안에 그 7 교회들에게 하고 여기 아무런 동사가 없어요. 7 교회들에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쓴 건데 1장 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에 대한 거를 이제 기록하게 된 거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건데 이게 사실 5절도 보면 이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절을 정말 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쭉 해서 이거 6절까지를 일단 한 덩어리로 또 단락 적고 1장 7절이 독립절로 또 아멘으로 끝나. 여기 아멘. 아멘자가 계시록에 10번쯤 나옵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거기에 나오고 그다음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3대인가 되겠죠.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멘자가. 자, 7절에도 또 역시 아멘자. 그다음 8절에서 내가 그 알파로 있다. 또 그 오메가로 있다. 또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퀴리오스 주님께서 그분이 계속 계시는 분이시고 또 계시는 중이었던 분이고 또 오고 있는 중인 상태의 그분 즉 판토크라토로 모든 것에 아주 권능 아주 전능 그러니까 모든 권능의 분 하면서 또 1장 9절부터 내가 요한네스가
또 형제, 니네들의 형제, 동시에 함께 사귐꾼, 어디에서 사귀어요? 환난, 찌들림, 또 어단에서 사귀어요? 나라, 어떤 나라? 휘퍼보는 인내,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인내 가운데 내가 됐다. 그 네모, 네소, 섬,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 1장 10절에 또 중요한 말씀. 귀략해매라. 임자님에게 딸려있는 임자님에게 속해 있는 날. 이걸 뭐 주의 날 그런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렇게 또 11절, 12절 나오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장 1절에 아포칼립시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라고 이제 우리 보통 번역하고 있잖아요. 아포는 꺼내는 거고 그다음에 아포칼립은 뭐 이렇게 덮여 있던 거, 예? 닫혀 있던 거, 아직 개봉하지 않은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낸단 말이에요. 꺼낸단 말이에요. 펼쳐 보인단 말이죠. 연단 말이죠. 이게 말씀의 계시에 대한 하나의 표현인데 이거랑 방불한 여인가 비블리 아리디온에서 그 말이 4번 나오고 그다음에 비블로스가 13번 나오고 그다음에 조그만 책이라는 비블리온, 그게 무려 32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시에 대한 책, 그다음에 로고스도 7번인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말씀 자체에 속한 낱말들이에요. 뭐 조그만 책, 아담한 책이 됐건 그냥 비블로스는 13차례 나와요. 로고스 이게 다 아포칼립스를 싸고 돌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뭘 보냐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그 말씀 자체가 누구시냐 할 때 바로 1장 아까 4절부터 끝까지 1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에 대한 아주 강렬한 어떤 계시로 나타난 것을 사람의 말이 딸린 상태로서 사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얼개의 흐름이라든가 낱말의 쓰임새를 볼 때 매우 독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자 1장에 지금 말한 이게 아포칼립스잖아요. 계시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10장에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 또 책이 나오잖아요. 22장의 책. 그러니까 이게 도처에 흐르고 있고 아멘자와 더불어. 그 다음 재밌는 건 중간에 있는 거지만 14만 4천과 찬송이 7장이랑 14장. 그렇죠? 7과 14니까 이건 외우기도 좋아요. 그렇죠? 성경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 이제 14장에 이제 그 부리말들이 천사들이 추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선포하는 내용 나오잖아. 부리말이요.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시라는 것이 쭉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이제 2, 3장에서 7개 놓고 지금 우리가 간단히 봤지만 임금님 자리가 4장에서 언급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찬송이 되는 것이 나와. 이건 이미 이김을 나타내고 있는 19장, 20장 어린 양 혼인잔치랑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하는 것, 천년 왕국이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연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한 것이 21장을 수놓고 마지막에 책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1장이 계시랑 교회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랑 19장에서 22장 총 몇 장입니까? 19, 20, 21, 22 넉 장, 1, 2, 3 9장이에요. 22장부터 9장이 앞뒤로 꽉 돼 있는 건 안에 있는 건 그 당시 시점에서 지난날 구약부터 회고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앞을 내다보는 가운데 그런 이중 방식을 통해서 6장부터 18장의 그 종말 계시의 아주 큰 전투, 큰 아주 환란사가 이미 승리한 거지만 이것을 6장부터 18장이 겉으로 보기엔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탄이란 낱말이 8번 나오기 때문에 신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뭐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 또 우리 눈길을 끄는 건 페이륜이라고 하는 짐승이 무려 70여 번인가 중에서 46번이 이 짐승이란 날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아주 이런 게 정말로 독특한, 물론 그 앙겔로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령, 그 령이 무려 76번,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이런 몇몇 단어들의 보기를 볼 때, 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크게 거죽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게 첫 번째가 도장 있죠, 우리 도장. 우리 다 이제 도장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은 사인으로 대체해도 한국의 그 도장은 유서 깊은 거예요. 사인은 그거 뭐 도장 아주 묵직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나팔. 아까도 이제 봤죠? 살핑고스라고 하니 나팔이 나와요. 그다음 세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거 뭐 금으로 만든 그러지만 피알레 대접. 요걸 아는 게 중요해요. 도장이라는 단어는 이미 1장부터 노 5장부터 스프라기스 요게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장에 언급되고 실제는 이제 7개가 나오는 게 6장 쭉 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 나팔은 처음에 언급되기 시작하는 게 8장 초두에 나와요. 그렇죠? 8장 초두. 살핑고스인데 거기에 이제 7이 부리멀들이 쫙 해서 7번 끝까지 나가는 게 이제 11장까지 나와요. 8, 9, 10, 11. 그다음 대접은 15장부터, 그러니까 5장, 6장 있는데 그다음에 8장, 그다음에 15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그냥 아주. 도장은 연다. 나팔은 분다. 대접은 쏟는다. 예, 여기 도장을 연다는 말로 기억하셔야 싹 상에 남아. 이렇게 직역 성경을 해줘야 돼요. 계시록은 사람들이 정한, 서양 애들이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자기네 그 문자를 가지고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계시록 해석이 엉망진창이고 사이비들이 아주 나타나는 온상고시를 하고 해석이 잘 안 돼요. 망가지 말고.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줘야 되는데 직역도 안 되고, 또 이거 계시록을 하려면 구약의 큰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관, 구약 문자관, 구약 계시관이 서야 돼. 그게 일관에게 안 서면 이게 계시록은 해석이 불가능해요. 원문을 철두철미하는 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직역으로 똑바로 자기네 나라 알파벳 있는 그 문자로 번역을 똑바로 해줘야만 그 뒤부터 이제 해석하고 연구하는 신학 작업과 선포 작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전 지금까지 본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계시록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불건전한 사람들, 이른바 2단, 3단이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뭐라고 나무라지, 기성교에서도 거의 방불하게 엉터리로 계시록을 막 볶아 제끼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2단, 3단의 소리를 안 하잖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니까 구약 문자를 통해서 구약을 개혁자들 따라서 바른 직역으로 영어가 됐든 뭐 독어가 됐든 우리말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릇에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정말 심혈을 다해서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구약부터 신약이 일관되게 직역으로 자기 개인의 해석이나 풀이 같은 거 넣지 말고, 다른 군더더기 더하고 빼는 걸 넣지 말고, 에? 여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22장 18절 19절, 이것도 정확하게 직역으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국인은 이걸 직역으로 번역한 역사가 없는데 심각해요. 자, 그건 더한다, 덜어낸다, 끝장납니다. 이건 뭐 너무나 기초니까 우리가 잘 안다고 치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도장 5장 6장, 나팔 8장부터
11장, 대접 15장부터 16장. 나머지는 뭐냐? 아까 이미 우리 앞에 5장 뒤에 넉장을 해서 9장은 끝났잖아요. 예? 자, 그럼 6장부터 이제 쇼부를 보는 거예요. 6장의 도장, 그 다음 8장부터 나팔, 그 다음 15장부터 대접. 그렇죠? 예. 요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게 아주 요게 묘한 아주 구실을 한다고 보통들 말하잖아요. 예, 바로 7장에 도장과 나팔 사이에, 그렇죠?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이 14만 4천 그 12지파에 대한 거랑 찬송 문제가 나와요. 여기 아까 말이죠. 여기 똑같이 14장에도 똑같이 언급돼 있어요. 그렇죠? 바로 11장에서 이제 다 나팔이 끝난 뒤에 12장부터 14장 사이가 요게 또 아주 참 흥미있는 거예요. 물론 요 앞에 사이에 8장부터 11장 사이 여기 10장에 있는 요것도 알아야 돼. 이거 원래 8장 9장 정도까지인데 실현되는 게 11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확대하면 10장부터 14장까지가 아주 이게 나팔 뒤에 대접 쏟는 거 사이에 있는 중요한 거. 여기 보면 10장은 책, 11장은 선지자 두 증인, 12장은 여자랑 붉은 용 등등 그런 애. 그 다음에 13장이 세 가지 종류의 짐승 있잖아요. 그렇죠? 칠두식각부터 해서 다른 짐승들 뭐 사람 얼굴 모양 뭐 범 있는 거랑 또 이상한 게. 그 다음에 14장은 지금 했잖아요. 암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15장, 16장에서 마지막,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이에 17, 18장 유명한 거. 17, 18장엔 큰 음녀랑 땅의 임금들이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18장은 유명한 바벨론 멸망. 요거 몇 번만 하세요. 그러면 계시록을 요런 흐름을 놓고 계시 중심으로 쓴 계시의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특히 교회에게 하신 말이라는 이 계시와 교회의 관계를 놓고 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찬송이에요. 영광의 왕국에서 찬송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언급돼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큰 흐름 속에서 봐야지. 여기 특히 20장에 무슨 천년왕국 운운하면서 여기서 무슨 전천년설이니 뭐 후천년 이런 말들 하는 건 다 성경을 왜곡해서 한쪽에 치우친 상태, 자기의 어떤 전제 가지고 성경 보는 데서 오는 그 굉장히 위험한 경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오늘 이제 봤잖아요. 예. 그럼 우리 1장 1, 2, 3절 한번 간단히 읽고 오늘 복습하는 걸 복습을 마감을 하자. 이거 앞에 지금 40강까지 강독을 간단히 했고 또 달리는 지금 계시록 서기도 몇 개 지금 하는 중이니까 복습하시고 성경 펴놓으시고 낭독이 돼야 돼. 낭독이 돼야 제가 말하는 걸 넘어서서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다면 큰 깨달음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걸 반드시 한글 개혁성경이랑 견주어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가, 왜 이렇게 축소해서 한글은 번역했는가, 왜 가감이 교묘하게 여러 형태로 나와 있는가, 원문 비평이라고 하는 세계 신학계에서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배교를 부추겼는가 등등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알면 좋겠습니다. 아포칼리프시스 이예수 그리스도 헨 에도케나우토 호 데우스 데익사이 토이스 둘로이사우토 하데이 게네스타이엔 타헤이카이 에세메넨 아프스 데일라스 디아투 앙길라우토 둘로 아우투 요한네. 2절 호스 에 마르테센톤 로건투 데우 카이 텐 마르티리안 예수 그리스도 호사테 에이덴. 자, 1장 3절 마카리오스 복스럽다. 호 아나기노스ken 그 읽고 있는 중이니, 카이 또 호이 아콘테스 듣고 있는 중이니, 투스 로고스 그 말씀들을, 데스 프로페타에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또 테룬테스 동시에 지키고 있는 애들 다 그것들 에너또 그것 안에 개그레면에 쭉 적혀 와 있는 것들을 호가, 왜냐하면 호 카이로스 그 때가
앵기스 가깝다. 예. 서두 1, 2절과 3절에 있는 걸 놓고 4절부터 쭉 해서 나간 장면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제가 이거 간단히 이제 한 건데 이것도 조금 너무나 복잡한 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요거 복습해 드리겠게. 계시를 설명한 책이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이게 2장 3장까지. 그다음 그 결과 최종 영원한 사귐을 위한 거다. 이게 5장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장이 이제 찍히고 14만 4천 나오고 그다음에 8장에서 나팔이 나오면서 10장부터 있는 요거 내용, 특히 마지막 14장에는 여기 도장에 있던 것처럼 또 역시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인 대접을 쏟는 사건이 언급되면서 특히 17장, 18장에서 큰 음료, 땅 임금들, 그 다음 바벨론 멸망, 마지막 이미 이김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서 막 이제 할렐루야도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송이에요, 참. 계시로부터 찬송이 저기 제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과 찬송이 나오니까 창세기의 실현이라고 할까? 속죄 가운데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에서 이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했어요. 그렇죠? 책과 정인 얘기는 아는데 여기 12장 13장은 많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자가 나오고 붉은 용, 다른 용 나오고 그다음에 13장엔 세 종류의 짐승, 그렇죠? 특히 칠두식각,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놓고 단숨에 통독을 한 3차례 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 절을 찾아가면서 글씨 써가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큰 틀, 계시, 교회, 찬송, 이걸 놓치면 계시록 잘못 보고 있는 거. 그다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구약을 전제하고 신약, 요한네스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록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신약 교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말을 앞둔 그 사도 요한 이후 예수께서 파루샤 즉 재림 앞에까지 그 무서운 환란이 더 심각해지는 사실이 돼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승리의 찬송을 계시 말씀의 실현의 책으로 돼 있는 것으로 크게 보면은 뭐 빗나갈 까닭이 없죠. 고맙습니다.